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행복한 부르심 서로 사랑하라.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을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그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새 계명은 새 언약과 연관됩니다. 잠깐만. 자,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네, 거기까지. 이 말씀에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는데 이 말은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새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이 있다라면 반대로 뭐도 있다라는 거죠? 옛 언약도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구약은 옛 언약이란 뜻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 자체에 언약이란 이름이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이 뭐냐?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조금만 아는 분들이라면 언약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지개 언약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갱신하셨어요.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언약의 중요한 문구가 뭔지 아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놀라운 거는 오늘 요한복음 13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요한복음 13장을 보충해주는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과 이 계명은 같이 가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 새 계명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명령이 갖는 깊이와 무게감을 더 우리는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겨주세요. 자, 먼저 언약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야,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하죠? 지금 그냥 탁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빙산입니다. 빙산.
타이타닉이 여기 부딪혀갖고 그냥 깨진 거 아니야. 수면 위에 나타나 있는 것보다 수면 아래에 있는 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연상을 했어요. 계명은 수면 위에 있는 조그만 빙산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그 밑에 엄청나게 큰, 여러분이 이 의미가 뭔지를 오늘 아마 잘 깨달으실 거예요. 구구단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세야지 되는데 그걸 구구단을 알면 그냥 1초면 끝나는 거야. 평화가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 구구단을 이제 암송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리고 그냥 이 숫자를 그냥 다 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고 블록을 72개를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개인지 접어라 그랬어요. 저는 72개인 줄 알아요. 그 쉬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 72개. 그런데 구구단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8, 9, 72. 그죠? 야, 그게 1초도 안 걸려. 그렇습니다. 수학의 공식을 알면 그냥 굉장히 시간도 편해지고 아주 금방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언약. 이 언약의 개념을 알고 나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눈이 확 열립니다. 저도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거를. 야, 그리고 너무 흥분해갖고 주일이 오기를 그냥 손꼽아 기다렸어. 이거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제가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깊이 이해했을 때 성경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가 하는 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억지로 성경을 외우고 익혔던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예. 다른 날 졸았던 분들도 오늘만은 눈을 좀 뜨시고 예.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가 어디냐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이 지중해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로마도 있고 로마 제국은 전 세계에 있었던 가장 오래 지속됐던 그런 대제국 아닙니까? 위로는 유럽이고 옆으로는 아시아고 밑으로는 아프리카입니다. 요게 3개 대륙이 맞닿은 그 접점이 어디냐면 요 지중해 연안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여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위로는 유럽이고 옆으로는 아시아고 아프리카고. 물론 신대륙이 있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세계 중심은 아닙니다. 세계 중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두 개의 문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는 두 강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두 강이 뭐예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루가 여기 있습니다. 우루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그러면 이게 두 강 사이에라는 메소포타미아가 왜 문명이 발생할 수 있었냐? 그 왜 그러냐면 이 두 강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했어요. 범람을 하니까 이 지역이 뭐가 되는 겁니까? 충족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농경이 가능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를 봅시다. 이건 아프리카 대륙 중부에서 지중해 쪽으로 쭉 흘러가는 나일강입니다. 위대한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나일강은 이집트에게 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나일강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일강도 주기적으로 범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이쪽 여기는 나일강 삼각주라 해갖고 이 지중해 쪽으로 강이 쫙 흘러가면서 지류가 만나갖고 여기가 충족토입니다. 충족토. 그러니까는 농경이 가능하고 정착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두 문명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한다라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색깔을 이렇게 입혀놨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요. 이게 초생딸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이 뭔지 아세요? 이게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이거 완전 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요 지역에만 이렇게 농경이 가능한 거예요. 초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냥 양대 문명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두 문명 사이에 자연스럽게 많은 나라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나라들이 들어가 있죠? 이건 이제 좀 더 이제 좁힌 거예요. 위로는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밑으로는 남쪽 유다가 있고, 해변가에는 블레셋이 있어요. 이 블레셋은 영어로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틴. 오늘날 이 블레셋의 이름을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는 아람. 그 아람 군대의 장군인 나아만이 와갖고 뭐 이런 얘기 있죠? 그 다음에 암몬이 있습니다. 암몬. 그 다음에 모압 여인 룻이 와갖고 다윗의 그 할머니가 됐죠. 증조 할머니. 그 다음에 에돔은 누구입니까? 에돔 사람 에서. 그래 에서.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은 롯의 두 딸이 아버지랑 해갖고 나온 그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역에 조그마한 나라들이 밀집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양대 문명 사이에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 두 문명이 연결되는 이 교량 역할에 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 교통로에 위치한 그런 교량 역할을 하면서 접정 지역에 수많은 조그만 나라들 그리고 조그만 부족들이 오밀조밀하게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에 자주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국제무역과 이 전쟁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그 지역을 서로 쟁탈하려고 서로 그냥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늘 환경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 약소국들이 강대국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피로 맺어진 혈맹을 하는 거예요. 안전장치로 동맹을 결성하는 겁니다. 또는 작은 나라가 강대국 중 하나에 예속되거나 또 강대국이 무역로와 교통로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조세 수입을 위해서 약소국들과 동맹 관계로 초청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그만 나라들은 지네들끼리 큰 나라를 대항하려고 동맹을 하고, 그 다음에 강대국들은 그 조그만 나라를 딱 잡아갖고 그 지역을 딱 잡으면은 교통로를 잡고 조세를 수입을 막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이나 조그만 나라나 그 지역을 차지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두 종류 이상의 국가들이 동맹을 맺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약이라고 합니다. 조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같은 말이에요. 언약, 조약, 계약. 저는 어떨 때는 조약이란 말을 쓰고 어떨 때는 언약이란 말을 쓸 텐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나라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갖고 이제 한 나라를 이루는 그 과정에서 모든 나라 사람들은 언약, 조약, 계약은 아주 익숙한 개념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약에는 크게 두 종류의 조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동등조약입니다. 어떤 조약이라고요? 동등조약. 그건 뭐냐면 같은 사이즈의 나라들끼리 서로 이 조약을 맺는 거예요. 왜? 강대국에 대비해 갖고. 그건 동등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등조약을 맺은 나라들끼리는 서로 어떤 개념이냐면 형제 국가가 되는 겁니다. 어떤 국가라고요? 형제 국가가 되는 거야. 그런데 또 다른 조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국, 종국, 주인된 나라, 종된 나라. 그래서 주국과 종국이 맺는 조약이 있어요. 이거는 세력이 큰 강대국이 약소국의 안전을 돌봐준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대신에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국과 종국이 있는 거예요. 주종 관계입니다. 이거는 형제 관계가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고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주국과 종국의 언약 관계에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직 한 강대국에게만 충성을 다짐해야 됩니다. 주국과 종국의 조약일 경우에. 동등조약에서는 서로 관계를 많이 맺으면 좋아집니다. 왜? 덩치가 커지니까. 그런데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을 맺을 때는 그 약소국은 오로지 한 나라에게만 충성을 다짐해야 됩니다. 만일 다른 나라에 조약을 맺는다라면 그는 말 그대로 배신이고 그는 반역입니다. 자, 그럼 신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주국 히타이트라는 나라의 왕이 무르실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국 아무르 땅의 왕 두피 슈테브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눈을 다른 누구에게도 돌리지 말지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 맹세를 들은 모든 신들이 두피 슈테브를 그 자신, 그의 아내, 그의 아들, 그의 손자, 그의 가정, 그의 영토와 함께 그리고 두피 슈테브가 소유한 모든 것과 아울러 멸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보면서 십계명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너의 눈을 다른 누구에게도 돌리지 말지니라.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충성을 다짐해야 되는데 그 충성은 강대국이 의무 조항들을 주는 거야. 이제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테니까 내가 말하는 거 다 지켜라. 이렇게 의무 조항을 줍니다. 그래서 부과된 언약 조항들을 지키는 것으로 순종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충성을 표현해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 모든 조선 사람들은 이름을 일본식으로 개명하라. 창씨 개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가르쳐라. 이런 식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서 주국이 바라는 요구사항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는 대신에. 그러면 얼마나 굴욕적이고 쪽팔립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됐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때 주인된 나라는 종된 나라에게 땅을 줍니다. 그 땅을 줘요. 그러면 그 땅에서 경작하면서 뭘 해야 돼요? 소산물을 일정량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야, 재밌죠?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종국의 그런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종국은 영지의 소산물을 일정량 조세로 바쳐야 돼요. 곡물을 바치든 돈을 바치든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 다음 종국은 주국에게 만약에 주국이 군사를 일으켜갖고 전쟁을 한다. 그럼 반드시 두 가지를 대줘야 돼요. 첫 번째는 병력을 대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급품을 대줘야 돼요. 이게 그 당시에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언약을 맺을 때 있었던 그런 의무 조항들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 조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게 뭐냐면 짐승을 잡아갖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주전 8세기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 왕과 마티일루 그 왕의 이름인데 마티일루와 맺은 조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머리는 어린 양의 머리가 아니요 마티일루의 머리요 그 아들들의 머리요 그 귀족들의 머리요 그 땅 백성의 머리니라. 만일 마티일루가 이 조약을 어겨서 죄를 짓는다면 이 순양의 머리가 끊어지고 다리가 그 입속에 놓이는 것 같이 마티일루의 머리가 끊어질 것이요 그 아들들 그리고 그 귀족들도 머리가 잘릴지니라. 이 어깨는 어린 양의 어깨가 아니라 마티일루와 호명된 자들의 어깨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조약을 맺는다. 같이 약속을 한다. 그러면 그 계약서를 서로 쓰고 도장 찍으면 되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짐승을 갖다 놓고 반으로 쪼개갖고 곧 지나가는 거야.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이제 이런 배경을 우리가 깔고 창세기 15장을 보면 여러분이 아하, 이게 그런 거구나 이해가 되는 거야. 자, 창세기 15장 어디를 보시냐면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자, 이게 이제 왜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말이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큰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사라의 뱃속에 아무런 미동도 없어. 그게 뭐예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뭐라고 따지냐면 하나님,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뭘로 합니까? 그 말은 뭐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빨리 아들 달라는 얘기예요. 왜 지금까지 아들 안 줬냐 이 얘기야.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 주겠다. 이거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다 가져다가 어떻게 했죠? 그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걸 쪼개놓고, 그런데 거기 쪼개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그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쪼갤 수가 없어요. 너무 조그마니까. 쪼개도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그 가져온 짐승들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 다음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여러분 그 펜이 있으면 깊은 잠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깊은 잠. 여러분 창세기를 1장부터 12장 아니 15장까지 쭉 읽어온 사람이라면 뭐가 연상이 됐을까요? 이 깊은 잠에서 뭐가 연상이 됐을까요? 네? 깊은 잠. 뭐가 연상이 됐을까요? 누가 연상이 됐을까요? 아담. 와, 우리 정집사님 살아계시네요. 아프시다 그랬는데 이야, 총기가 살아계세요. 아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깊은 잠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이루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그 다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동반되는 물리적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흑암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번개가 치고 그냥 우르릉 쾅쾅 흑암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임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흑암은 하나님이 가시적인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그 보여지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의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을 동반했고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출애굽기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야, 아들 줄 거야. 아들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줄 거야. 한 나라를 이룰 정도로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 언약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언약.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언약 체결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언약 체결식.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죠? 주국의 왕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은 종국의 왕이 되는 겁니다. 언약 체결을 위한 언약 당사자 2명,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체결을 확증하기 위해 짐승들이 죽어서 반으로 쪼개진 채 땅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조항들이 낭독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거 언약 조항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언약 체결 예식인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갔죠? 뭐가 지나갔어요? 예, 타는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언약 내용을 낭송했죠? 그날에 내가 주겠다. 이거 하나님이 암송하는 거예요. 여기서 타는 횃불은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불로 임재하세요. 번개로 임재하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가 거기를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국과 종국이 조약을 맺을 때 위에 있는 사람이 지나갑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지나갑니까? 아니, 밑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만약에 내가 이걸 어기면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누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할 곳에 온 우주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에 대해서 확증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건 파격적인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낮아진 거예요. 종처럼 낮아져 갖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언약의 적용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19장. 이제 창세기 15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보려고 하는 본 게임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약 50일 정도가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저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옛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언약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언약. 네, 언약.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언약 개념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고 보호되고 안전하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언약 개념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 개념을 가져다가 빌려서 쓰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우산으로 삼아서 한 나라를 이룰 만큼의 인구로 불어났습니다. 70명이 들어갔다가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애들하고 여자들하고 노인네까지 합치면 최소 3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당시 모든 나라들이 그렇듯이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치실 때 그 10가지 재앙은 신들을 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일강이 물이 피가 됐다. 그럼 나일강의 이 신이에요, 신. 근데 그거를 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야곱의 12아들은 느슨한 지파 공동체입니다. 부족 공동체예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만 12아들로 구성된 그 자식들이 이렇게 느슨하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의 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국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종국이 되어갖고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슨한 지파 공동체가 단단한 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조약, 언약의 개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조약이라는, 언약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야. 자,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장. 그 당시에 주국과 종국이 언약을 맺을 때 독특한 문서 양식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임대할 때 가서 계약서를 썼는데 그 정해진 그런 문서 형식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갖고 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제 10계명을 주는데 그 10계명 주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국에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종국인 이스라엘을 위해 무슨 일을 해오셨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초강대국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피 한 방울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기초에서 종국인 이스라엘은 주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언약 조항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10계명입니다. 그게 10계명이에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조약을 맺을 때 내가 너를 보호해줬지, 내가 강대국으로부터 너 보호해줬지,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줬지,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이거 지켜, 이거 지켜, 이거 지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딱 이해하는 거예요. 아하,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구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제 금방 이해했어요. 이게 아까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동등조약일 때는 가능한 많은 나라들이 서로 조약을 맺어야 돼요. 그런데 주국과 종국의 언약일 때는 오로지 한 대상에게만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내가 또 다른 강대국에게 찝쩍거리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일신을 어떻게 강조하면서 가르칠 수 있었겠어요? 이 언약 개념을 갖고 와갖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언약 개념을 가져와서 나만을 섬겨야 된다. 얼마나 쉬운 겁니까? 그 다음에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마치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제1조항, 2조항, 3조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은 은혜를 입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조항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고마워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B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근데 얘가 늘 시달려. 그럼 A라는 강대국이 뭐라 하냐면, 야, 시달리지 마. 내가 보호해 줄게. 그 대신 이거 이런 거 지켜. 그러면은 A라는 나라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조항을 지켜야 돼요. 근데 지금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이 이 조그만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미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창씨 계명을 요구받았을 때 얼마나 쪽팔린 겁니까? 얼마나 굴욕적인 거야. 또 대동아 전쟁 때 젊은 남자들은 전쟁터에 병력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아까
주국이 전쟁을 일으킬 때 두 가지를 보충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병력을 주고 하나는 보급품을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대동아 전쟁 때 남자들은, 젊은 남자들은 끌려가는 거고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가는 거고 남은 백성들은 뭐 하는 겁니까? 보급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 언약 조항들을 보면 그 주국의 왕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지 잘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조약은 절대로 굴욕적인 쪽팔린 조약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조약이었어요. 은혜의 조약.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21장을 봅시다. 2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마이너스 4,0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그때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이에요, 물건. 그런데 6년 동안 일했어요. 그런데 7년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주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파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10계명을 주고 그 10계명의 확대된 법을 이제 21장, 22장, 23장 3장에 걸쳐서 주는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기 때문에 종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종교, 교육 모든 것을 아울러 갖고 10계명을 확대해서 법을 주는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종에 대한 얘기예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야, 이제는 아까는 남종을 얘기했는데 이제 여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종은 7년째가 돼도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게 더 나쁜 겁니다. 왜? 그 당시에는 여자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풀어주는 게 걔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책임져야 됐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로. 첫 번째 누구죠? 고아와 과부와 객입니다. 그 당시에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객은 책임져야 됩니다. 나가면은 과부가 되는 거야. 죽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자,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어떻게 대우하래요? 딸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인격체로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저는 이거 읽고 진짜 쇼크 먹는 줄 알았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야,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뭐를 끊지 말래요? 의복. 그 다음에 음식. 세 번째 뭡니까? 동침하는 거 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놀랐어요. 이 말씀 보고. 이건 뭡니까? 그 여자를 전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그의 물질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창식의 명, 정신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자, 출애굽기 23장으로 가봅시다. 왜 출애굽기 23장,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조항, 언약 의무조항을 주는데 요게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이제 잘 이해하실 거예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러분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압니다. 이 세 절기가 뭔지. 첫 번째 뭐죠? 유월절, 무교절. 두 번째는 뭐죠? 오순절. 세 번째는 뭐죠? 초막절입니다. 요 세 절기 때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뭐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들이 생산한 곡물을 어디에서? 하나님이 하사해 주신 영지, 가나안 땅에서 곡물을 가져다가 그걸 갖다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시는 거예요 이제. 아, 이게 왜 절기를 갖다가 놓고 갖다 바치라고 했을까? 주국의 왕이 종국의 왕한테 야, 너희 내가 땅을 줬으니까 그 땅의 소산물 중에 한 30%는 나한테 갖다 바쳐야 된다. 그리고 그 갖다 바치는 걸로 뭐를 표시하는 거예요? 충성을 표시하는 거예요. 충성을.
그리고 이 종국은 아무나 왕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왕만 세울 수 있었어요. 주국의 왕이 야 너가 왕이 돼. 그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울이 그냥 사람이 망가졌어요. 그때 다윗을 어떻게 세웠어요?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또 종국은 주국이 수행하는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싸우러 나가실 때 누구도 싸우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싸우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종국이니까. 이거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조약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이제 언약 조항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피로 짐승을 쪼개갖고 마지막 언약의 도장을 찍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고기를 좀 볼라 그래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규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반복되는 말이 뭐죠? 다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다 지키겠다. 주국과 종국이 언약을 체결할 때 종국은 지키겠습니다. 어떤 명령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겠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언약서가 있어요. 이건 쉽게 말하면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런데 그 언약서를 어디다가 놨냐면은 보통은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 그 신들의 성전에다 뒀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언약서를 어디다가 둡니까? 이 언약서를 어디다 둬요? 십계명을 언약궤에 두는 겁니다. 언약궤에. 지성소가 있는 언약궤에다 갖다 두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 있었던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 이제 언약 체결 예식이 남아 있습니다. 5절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아까 창세기 15장처럼 짐승을 쪼개갖고 지나가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를 받아갖고 한편에서는 제단에 뿌리고, 그 제단에 뿌리는 거 뭐냐면 하나님 쪽으로 뿌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제는 다른 한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이 얘기예요. 피 뿌림을 받아갖고 죽는다. 네가 피를 흘리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식이 주국과 종국이 언약을 체결할 때, 조약을 맺을 때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주국과 종국이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서로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거를 먹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결혼식으로 치면 뭐죠? 피로연입니다. 피로연. 여러분이 조금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은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아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구장창 25장부터 40장까지 무려 16장이나 해당되는 성막은 뭡니까? 그리고 레위기, 그 주구장창 수많은 제사법이 나오는데 그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성막은 뭡니까? 여러분, 조약을 맺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결혼식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읽게 되겠지만 에스겔서에 보면은 야, 너희 이스라엘, 너희는 한 여자인데 처녀인데
옷도 다 벗겨졌고 그냥 남자들이 막 찝쩍거리고 막 강간당하고 막 그런 너였는데 내가 데려다가 깨끗이 씻겨갖고 나랑 시내산에서 결혼했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성막은 뭡니까? 성막은 뭐예요? 출애굽기 24장 거기에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했잖아요. 이게 결혼식이라면 시내산은 뭐예요? 결혼식장이고, 그럼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은 뭐예요? 예, 신방입니다. 신방.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레위기는 뭡니까?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조약을 맺었는데 주로 누가 깨요? 이스라엘이 깼습니다. 주로가 아니라 항상이에요. 그러면 깼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럼 죽으면 끝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 복음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선택됐는데 그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언약이 회복되고 유지가 되고 발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언약의 피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다 배경이에요. 다 배경을 깔았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으로 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예요? 언약의 피라고. 그 동그라미 치세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이 피가 갖는 의미를 여러분 아셨죠? 모두가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피를 뿌렸다라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어기면 죽는다 이 얘기예요. 어기면 피 흘리고 죽는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충실했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나요?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충실했느냐 충실하지 않았느냐의 결과입니다. 결국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잃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주국의 왕이 하사한 영지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는 게 뭐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 여기까지 보세요. 야, 새 언약을 얘기하는데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옛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근데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결혼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트렸다 이거야. 그거를 아주 그냥 리얼하게 드러낸 장면이 호세아서입니다. 그죠? 창녀인 고멜을 호세아가 데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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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새 언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전에는 어디에 뒀냐면 겉에다가 뒀습니다. 돌판에다가. 이제는 어디다 두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다가 두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마다 언제나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당연하죠. 주국과 종국이 조약을 맺었으니까.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래.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거듭나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막 알아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냥 아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놀라운 겁니다. 옛 언약에서는 죄를 지면은 짐승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 효력이 1년을 못 가요.
그렇죠? 매년 대속죄일 날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 제물이 돼갖고 우리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바로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네. 거기 동그라미 주세요. 언약의 피. 여러분, 이 언약의 피가 뭔지 아세요? 새 언약을 체결하는 지금 피입니다. 옛 언약이 끝났기 때문에. 자, 이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 밑에.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누가복음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 옛 언약의 확정은, 체결되었다라는 확정은 시내산에서 뿌려진 언약의 피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확정은 어느 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진 바로 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누가 이 언약을 깨트렸습니까? 이스라엘이 깨트렸습니다. 언제 깨트렸습니까?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송아지를 가지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약을 체결한 즉시 깨트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쓸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안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구장창 그들의 역사 가운데 시내산을 계속 어겼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가 그 언약을 깨트려갖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처럼 자기가 죽는 거야.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짐승이 반으로 쪼개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언약 파기의 대가로 몸이 찢어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찢어서 언약 파기의 대가를 지불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흘리신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흘리실 거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기념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유월절 만찬, 성만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라운 것은 이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이 뭐냐면 마지막 만찬이에요. 마지막 만찬. 이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의 직접적인 배경이 바로 유월절 만찬이라는 거예요. 언약식이에요. 이때 떡과 잔을 나누면서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실 예수님의 몸이고 잔은 십자가에서 흘릴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먼저 지나가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와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발을 누가 씻어야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근데 누가 발을 씻겨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고 심판받고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해주겠다라는 것을 세족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때리시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을 주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동고동락하시고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고 사랑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기적도 베푸시고 가르침도 주시고 눈물도 나누시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나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만찬 속에서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확정하신 거예요. 그 새 언약이 주어졌다라면
새 언약이 체결되었다라면, 그 새 언약이 체결되고 있다라면 뭐도 주어져야 됩니까? 언약의 의무 조항도 있어야 됩니다. 왜? 십계명처럼. 그러면 그 언약의 의무 조항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적 충성심을 가지고 신의를 가지고 십계명을 지켜야 했듯이 제자들 역시 언약적 신의를 가지고 충성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적 의무조항인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냥 지키라고 강압적이고 폭압적이고 굴욕적이고 폭력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게 2절에 나오고 3절에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마찬가지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강압적이고 폭압적이고 또 모델도 없는데 그냥 지켜라, 의무조항을 그대로 때린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물론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실체를 경험한 것은 그 다음날 십자가 형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언약 체결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요거는 그 의미를 설명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포함해서 언약적 의무 조항을 주셨을 때, 다시 말해서 20장, 출애굽기 20장, 21장, 23장을 줬을 때 24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2번이나 했어요.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주셨을 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님,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얼마나 똑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꼭 지키겠다고 얘기했어요. 2번씩이나. 베드로도 내 지킨다 이거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건 언약 체결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도 베드로도 생명을 걸고 맹세하게 지키겠다 이거예요. 내가 당신 지키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의 인간적인 결단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상황 속에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인간적 결단과 결심이 모래를 붙잡는, 물을 붙드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걸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자마자 송아지를 섬겼고, 그렇죠? 그 순간 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언약이 체결하는 그 순간 바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기로 나가버렸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언약이 체결되면서 동시에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럼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는데 가룟 유다는 떠나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그럼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언약이라는 개념을 도구로 삼아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헤쳐봤습니다. 고대 근동의 국제관계에서 언약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개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해했을 때 구약 성경이 풀어지고 오늘 본문이 그 무게감과 깊이가 더 부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라는 울타리로 묶어주셨습니다. 분명 우리 안에는 편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 가면 편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그 사람은 불편하고 심리적으로 자꾸 그냥 부딪혀요. 자꾸 나에게 심리적인 짐을 주는 사람이야. 어떤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대를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커져 보세요. 그런 사람 안 생기겠어요? 목사는 그런 사람 있게요, 없게요? 저는 지금 없는데
옥하는 목사님 보니까 있었대요. 있었대. 이게 저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나와 딱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개성으로 인해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언약적 의무 조항,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조건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때 내가 한 말, 그때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느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물으실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질 때 결단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서로 사랑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12명의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세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늘 품에 칼을 품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젤로 땅 시몬. 어떻게 이게 조합이 됩니까? 그런데 이 명령 앞에 그들은 함께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됐던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서로 사랑합시다. 생명을 건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생명을 겁시다. 사랑해도 되고 안 되고 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는 감정과 상황에 따른 사랑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어서 지켜야 되는 의무 조항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제자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야말로 서로 사랑이야말로 제자의 표시고 배지고 자격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헌신합시다. 이 시간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배종위원 두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한 만찬에 참여합니다. 오늘 그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는데 혹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걸림이 있는 분들은 주님께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신 후에 깨끗한 상태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